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원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꿈이 있었죠. 스페인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그 스페인으로 가는 그 교두부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 로마 가운데 로마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자, 오늘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이제는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냐? 새로운 의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 또 율법,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증언해 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22절에 보세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따릅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의롭고 구원받는 길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어디까지예요? 신명기까지, 창출, 예민, 신명기까지 5권의 책 가운데 율법서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은 계명이 몇 개 들어있어요? 613개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라. 그러면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고 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과 의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이크 어디 안 꺼졌나 보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왜 이 내용을 기록해서 보내느냐는 거예요. 왜 이걸 보낼까? 로마 교회에 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낼까? 너에게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왜 이 말씀을 보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로마 교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면서 이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 그런데 지금 너희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가 차별이 있다. 여러분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갔는데 차별을 해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다니기 싫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인종차별, 성차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차별하는 사람들 그 저변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떤 의식이 있냐면 나는 너보다 우월해 하는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뭐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이렇게 축구 시합 경기를 뛰다 보면은 갑자기 뭐예요? 분위기가 샤해지고 나빠지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 하기 싫지만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교육상 어쩔 수 없이 눈을 찢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동양 사람들을 특별히 무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색깔이 흰색이죠.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이 검거나 피부가 다른 색깔이면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백인은 너희들보다 우월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만약에 교회를 갔는데 이런 차별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 나를 차별해요. 뭐 키가 크다, 작다,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그 차별을 느꼈을 때 여러분 그 감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누군가 나를 차별했어요. 그 감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험악해지겠죠. 그 분위기는 싸해지겠죠. 여러분. 그게 만약에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교회를 가고 싶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땅끝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에 서버나 어디예요? 스페인이죠. 이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교두부 역할을 로마 교회가 해주기를 원했는데 이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차별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반목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쌩까는 거죠. 서로 얼굴 쳐다보고 인사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그게 있다면 왜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뭐가 상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상했으니까 쌩까는 거죠. 근데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차별이 있다. 차별. 자, 그러면 로마 교회가 왜 어떤 차별이 있느냐?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죠. 한 부류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면 두 종류예요. 여기에도 보면은 할례를 받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면서 할례를 받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두 종류의 유대인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죠. 이 사람들 유대인으로. 그런데 이방인은 누구냐? 할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학생들? 근데 할례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수술적인 그런 의학적인 뭐 이런 걸 통해서 문제 없이 합니다만은 2000년 전이에요. 할례 받다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성인입니다. 어른이 돼서 예수 믿은 겁니다. 교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운 거죠. 그 두렵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지만 두려워서 받지 못한 사람들 여기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믿는다.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결정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복음이 뭐겠어요? 병든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시나고교, 회당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성경에 보세요. 전부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 거기에 누가 모일까요? 바울이 가는 곳에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누가 갑니까? 바울. 복음 있는 거죠.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반목,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교회 한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차별을 하는 사람들, 차별을 받는 사람들 두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차별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차별하는 사람은 편할까요? 그 마음이 더 악해지는 겁니다. 차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 악해지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갈까 말까 늘 그 생각하고 있겠죠. 이런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그 차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저변에 우월감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 자, 구약 성경부터 쭉 내려오면 자, 기독교 누가 시작했죠?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쭉 내려와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초기 1세기의 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초기 교회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 것이죠. 거기에 이방인들도 후에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달라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이야,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는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가운데 누가 같이 있어요? 이방인이 같이 있어요. 겸상하기 싫은 겁니다. 겸상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하고? 이방인들하고, 못난 사람들하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하고 겸상하기 싫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 서로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거는 우리가 그냥 밥이나 함께 합시다 하는 거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혈족으로 그 자기 식구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밥 먹는 겁니다. 겸상하기 싫은 거. 이런 사람들로 내가 감히 나는 누군데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복을 주신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실 때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이걸 랍비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이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선민의식 이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율법 아니에요? 율법. 자, 율법.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에요? 그럼 율법을 알면 우월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알면 우월감을 가질 수 없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예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여기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율법대로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그게 뭐예요? 10계명, 그리고 613계명,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걸 늘려서 더 늘리고 늘려서 2134계명. 이게 여러분 이거 지키면서 산다고 해서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아니 10계명도 지키지 못하는데 여러분 213계명 어떻게 지킬 것이며 2134개로 늘려놔서 이걸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이며,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목사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뭐는 어떻게 저렇게,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게 있습니다. 그 아는 게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 보세요.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것인데, 이걸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 너희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 이거 다 지켜? 너희들 이거 지키면서 살고 있어?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지금 율법은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이 없어요. 입이 없지만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말씀의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율법이 입이 없는 것 같아도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거, 율법이 왜 요구하나? 왜 말하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입을 틀어 막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핵심을, 전곡을 찌르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그냥 내기의 캔디 이런 식으로 예수 믿고자 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거 하면은 그냥 고개 돌려버리고 힘들어하고, 다른 거는 다 좋아하면서 말씀 듣는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진리라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맞네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뭘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확히 모르면 신앙생활 정확히 못합니다. 그러면 말이 많아져요. 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답을 정확히 모르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가방매하고 학교 간다고 다 실력이 똑같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하고 놀고 탱자탱자 하는 애들하고 실력이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뭐 다릅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이거는 뭐예요? 학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학원. 근데 여러분 학원 빠져보세요. 한두 번 빠져봐. 실력 금방 표시납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애들은 그 작은 차이로 여러분 결판나는 거잖아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아주 입에 달고 다니죠. 근데 예수를 뭘 믿는다는 뭘 믿냐 물으면은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신천지한테 속아버리는 거예요. 신천지는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여러분 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같이 신앙생활 해봤지만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봤지만 대답을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전혀 맞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답이 하나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뭘 우리가 믿느냐고 물어볼 때에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분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대속. 이 말이 줄인 거예요. 이거는 대신 속죄. 속죄는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대신, 나를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다 왔어? 그래서 너는 의로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 여기까지 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 스티그마, 흔적을 볼 때마다 뭘 확인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대신하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 늘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례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나요? 자, 지금 유대인들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죠? 정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자기가 알면 그래서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져도 되는 거.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야? 율법을 왜 줬어? 율법을 지키라고 줬잖아. 그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줘서 봤더니 율법을 사람들이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24절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거죠. 어떻게? 값 없이. 그런데 너희들 떠들어? 근데 너희가 의롭다고? 너희가 우월하다고? 무슨 근거로? 너희들이 한 게 뭐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의를 이루고 천국 가게 된 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야?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교만해? 왜 이렇게 까불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초두에 제가 설명하면서 율법을 왜 주셨죠?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여러분 행동할수록 더 죄가 커지지 않나요?
죄인이 말하면 그게 죄예요. 무슨 뭐 우리가 뭘 어떻게 뭐 크게 나쁘게 뭘 해야 죄인이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죄인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이후로? 아담 이후로. 아담 이전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뭐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주어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네요. 이게 시험하는 거래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지켜라. 근데 지키지 못해요. 그럼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주었느냐?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 죄인이야. 그걸 깨달아.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요? 거울이라고요. 거울을 보면 내가 뭐가 묻은 게 보여지겠죠, 여러분. 거울은 유리창이 아니에요. 거울은 뒤가 막혀 있어서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아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유리창으로 보기 때문에 창 밖이 보이는 겁니다. 뒤가 막혀야죠. 그래야 내가 보여야죠. 율법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 뭡니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죠. 60년대, 70년대 오게 되면은 저도 뭐 초등학교 다닐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무슨 숙제를 내주냐면 쥐꼬리를 잘라고 하는 거예요. 쥐꼬리, 쥐. 이게 가난하고 못 사는 지역에는 쥐가 많아요. 그러니까 쥐가 얼마나 병을 옮기고 이게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쥐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마리 잡았나 해가지고 쥐꼬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쥐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무섭잖아요. 쥐를 잡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쥐 잡느냐고 이쪽 저쪽 막 쥐도 놓고 막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뭘 나눠주냐면 쥐약을 나눠줘요. 그래서 쥐약을 이곳저곳에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쥐를 잡으려고 준 쥐약인데 그걸 누가 먹냐면 개가 먹어요. 그래서 개가 쥐약 먹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왜 할례를 주셨습니까? 왜 선민의식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쥐를 잡으라고 준 그 쥐약을 쥐가 죽어야 되잖아요. 쥐를 잡으라고 준 쥐약을 지금 엄한 사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몹쓸 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에요. 율법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며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께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몸이 아파도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신호등을 걸어놓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게 사람들 급한데 그래서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생명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누가 봐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 기특하지 않나요? 애들 뭐 신앙이 어른만큼 있겠어요. 어른보다 뭐 다 못하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예배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들은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그 아이들 가운데 그래도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교회 나오려고 하고 여러분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진리 말했지만은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가슴에 각인되는 것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 뭐 알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너희가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생수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없다면 교회 나와도 자유가 없다면 말씀 듣고 있는데 자유가 없다면 진리가 아직 그 속에 없는 겁니다. 흔들린다면 진리가 아직 그 속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얘기했지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애굽에서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 다음에 광야,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자가 있고 그냥 가나안 땅만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다 과정이 있어요. 사람으로 보면은 사람이 몸 육체가 있죠. 그 다음에 혼이 있죠. 그 다음에 영이 있죠. 이게 모든 게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수로 보면은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성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성수가 있죠. 이게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바로 변화되고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물에 빠진 거 건져낸 것에 불과해요.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런 거죠. 먼저 너 완전한 사람이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근데 형편 보면은 축복 안 받은 게 뻔해요. 근데 미리 말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은 중히 여기시고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성이죠. 방향성. 그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지금 차별을 하고 있어요? 우월감 때문에. 근데 어떤 것이 그들로 하여금 우월감을 갖게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선멸이죠. 두 번째 뭐예요? 율법. 세 번째 하나 더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할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할례.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볼까요? 나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하는데 기도 1시간도 안 하는 사람이 옆에 앉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나는 매일 봉사하고 매일 교회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와. 나는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유대인 크게 잘못된 것 같고 막 우리 대단하게
유대인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보라고요. 율법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게 심판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 길을 잃어버린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여러분 방황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게 누가 됐든 차별이 없다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주신 이 할례 율법,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쥐잡으라고 약을 줬더니 뭘 잡고 있어요? 엉뚱한 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그냥 샬려샬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 어떨 것 같으세요? 미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천국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같을까? 그런 사람들, 자고한 사람들,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그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라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차별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제시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지금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일을, 그 꿈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이 믿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무엇보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값없이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뭘 해서, 뭘 어떻게 해서, 뭘 드려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물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뭐 드려서 뭘 해서, 이거 여러분 해봤자, 여러분 개미가 사람한테 자기가 귀하다고 쇠똥구리 말똥구리 굴려가지고 그거 사람한테 갖다 주면 그게 사람한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한 개미를 보호하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은 개미, 사람이 바라볼 때 진지한 거죠. 모든 걸 다 한 거죠. 모든 정성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심이라는 것이, 중심.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말을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치고 다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차별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너 잘났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 앞에서 감사함을 깊이 은혜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율법 앞에 서야 합니다.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한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할렐루야. 이게 네 힘으로 된 거야? 이게 네 힘으로 된 거야? 그럼 자식들 다 자기 힘으로 큰 줄 알죠.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준 거 생각 못하죠, 여러분. 다 자기가 기저귀 갈아. 나는 내가 기저귀 갈고 그렇게 큰 줄 알았어요. 내가 화장실 알아서 가고 다 그렇게 똥오줌 안 싸고 나는 그렇게. 근데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 잘하고 나면 뭐예요? 너놈 새끼 너 잘할 때 얼마나 똥도 많이 지리고 막 그냥 자다가도 몇 번 싸고 그때마다 다 부모님이 다 하죠.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잘났습니까? 내가 좀 약간 남과 비교해서 우월합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은혜. 그때 뭐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때 그 순간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네? 그냥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기서 예수 믿는 거야, 시작. 그러면 천국은 여기 끝이야. 에? 이거 다 줄인 거야, 그냥. 에?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예수 믿고 천국 이렇게 한 것뿐인 거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시작에 예수 믿는 거는 물에서 빠져나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끝이야 그냥 신앙생활. 여기에 우리가 100년 살면 100년 있는 거고 60년 살면 60년 있는 거고 내가 가든 주님이 오시든 뭔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뭘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민수기 제2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뭐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나안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주인이다, 내가 기준되어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삶의 중심을 바꾸면 그 순간에 뭐예요? 한순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죽어서 누릴 그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당장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된 쉼이 있는 또 안식이 있는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있는 교회 나도 그럼 거기 가고 싶은데? 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따로 없어요.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 어디 있어요? 찾을 게 아니라 좋은 사람 어디 없습니까?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예, 그 착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성도라면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이 막 떠오르지 않나요? 쉼이 있고 쉼터가 있는, 참된 안식이 있는, 쉴 자리가 있는, 누울 자리가 있는 그런 교회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도화지를 준 거야. 그 도화지에다가 너 혼자 그리지 말고 함께 그리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색깔이 너무 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 합창할 때 자기 소리만 막 자기가 소리 나면 되게. 합창은 뭐냐면 소리를 밖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소리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독창은 뭐예요? 소리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뱉는 거잖아요. 독창하는 사람하고 합창하는 사람은 그래서 서로 안 맞아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창입니까? 합창입니까? 단거리입니까? 장거리입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알면 이게 뭔지는 알아요.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